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본문은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공과 히브리서 11장 링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공과책을 참조하셔서 보면 되겠고요. 원래는 이번 주에 오전에 배울 말씀을 오늘 오후에 상고하는 것이었고, 또 이 오늘 상고하는 말씀은 다음 주일 오후에 상고할 말씀인데,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 찬양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할 시간이 여력이 없으니까 미리 당겨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상고합니다. 선생님들은 참조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15장을 부활장, 그런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시작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면 말씀이 이루어져서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은 말씀의 내용, 결과물을 우리가 당장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 나감으로 그것이 이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하여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4절에 아벨의 믿음, 5절부터 7절, 6절까지 에녹의 믿음, 7절에 노아의 믿음 그랬죠. 오늘 8절부터 너무 가깝네요. 8절부터 22절에는 4대 족장,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 4대 족장의 믿음이 지금 8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믿음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믿음의 소망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믿음의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소망의 결과가 장차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당장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 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4대 족장들이 지나서 무려 400여 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대 족장의 믿음은 소망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하실 줄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 손자들, 그렇죠? 4대 족장들의 믿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천성을 고대하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소망하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었음을, 그의 후손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와, 옛날 성경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 땅에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땅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터를 마련하면서 이곳은 나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은 거기에 정착하면서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죠. 장막. 물론 이들이 장막에 거한 것은 히브리 민족 자체가 원래 그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한 곳에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여기서 잠시 그 소나 양을 먹이죠. 먹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목민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목민의 특징인 그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적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한 곳에서 영원히 좋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편없는 집에 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예비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여기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 그곳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셨다 그랬죠?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예비될 것인데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 성을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셨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 그의 손자들이 바라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큰 아파트 평수에 사는 거,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소망, 아니면 시골로 좀 내려가서 거기다가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고 내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11절과 12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기 지금 믿음으로 사라는 그랬죠. 아마 이 두 부부의 믿음을 지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75세 때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무려
99세가 되고 89세가 되었을 쯤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중에 이들의 집에 방문하셔서 앞으로 내년에 명년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때 사실은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누가 웃었죠?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내가 90살이나 먹었는데 내가 아들을 볼 수 있을까? 아들을 받는 기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다. 이삭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짜크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웃는다 그 말이에요. 웃는다. 무엇 때문에 웃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낳아서 웃으십니까? 나는 아들이 없는데. 자녀를 얻는 그 기쁨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 그 웃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웃음이에요. 육신적인 웃음으로 제목이 이삭, 아들 나오니까 기쁘다, 그걸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구약시대의 아들, 그거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구속을 이루실 것을 원시복음을 말씀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 믿음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에는 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에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삭 토스트가 아니라 그렇죠? 이삭이 갖는 참된 그 즐거움의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90 먹었지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그랬죠. 여기는 원래는 자손 그러면 한 자손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자손을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들들,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하지만 성경의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냐면 우리 택한 백성의 구속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공통이 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육신적으로 끝나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약속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것과 비슷하죠. 아까는 장막, 천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13절부터 16절에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세 번째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본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겠죠.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에 나오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본향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땅이라 생각하지 않고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본향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육신적인 본향은 갈 수가 있죠. 다시 나도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도 저기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가 고향이셨던 분들이 나도 고향 땅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떠날 수 있잖아요. 고향으로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러면 내가 고향을 사모한다,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면 이제 나이 먹어서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두고 이 사람은 이제 본향 갈대아 우르에 가서 다시 살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향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한성,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 나오는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본향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모습을 외국인과 나그네, 언제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 곳에 몇십 년씩 한 40년, 50년, 60년 정착했지만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 저 천성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땅에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사모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마치 무슨 모세의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백성의 믿음이 신약 백성의 믿음과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많이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까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 봤죠. 물론 우리 주님의 재림이나 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다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그럴까?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유대인도 믿을 수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도 자신들의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사실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시켜서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걸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신약의 기자가 인용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시대로부터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담은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 믿었어요. 여자의 후손. 굉장히 막연해. 세상에 얼마나 여자의 후손이 많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래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 중에 누가 날 거다. 이름도 안 가르쳐요. 예수라는 이름도 안 가르쳐요. 몇 년 후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믿음을 우리와 똑같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또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천성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는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준 지 한 10여 년이 지난 이삭이 아마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쯤에 갑자기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죽여서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기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다 드러나지, 온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희생제물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뒤에 안 맞는 서로 모순되는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말씀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명령이 내려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태워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사신 걸 여러분이 믿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없는 것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도로 받는, 여기 19절 끝에 보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예수님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귀한 것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이 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믿음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 택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타이틀에 소망이라고 제목이 잡혀진 이유는,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것들, 대부분 다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 그렇죠?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 후반의 고백, 그것이 우리도 이제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들을 다 똑같이, 구약 시대에는 다 그걸 다 소망으로 받아들였지만 오늘날에는 소망이 아니라 다 실현되었고 나머지 일부가 우리 주님께서 실현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이삭, 야곱, 요셉도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보면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이 포인트로 여기 나머지 부분에 20절부터 22절에 보면,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그랬죠? 장차 있을 일. 장차 있을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하여 오시느냐 하는 거죠.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계획했지만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가로챘을 때에 이삭이, 이 괘씸한 녀석, 축복을 가로채다니, 그러면서 그 축복 취소, 너는 저주야,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벌써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두 태아,
두 쌍둥이가 태아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을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 이걸 어떻게 됐어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비록 육신적으로 축복하려 했지만 영적으로 축복한 그것을 무효화시키거나 잘못되었거나 실수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제 야곱을 통하여 누가 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삭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도 이제 또 다른 자기의 손자들을 두 손자를 불러다가 축복을 하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는 장자고 원래 그 장자의 계대가 이렇게 어떻게 내려가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요셉의 두 아들 이렇게 내려가는데 두 아들 중에 그러면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이제 손을 어긋맞고 축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크게 만드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막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지파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그렇죠? 장자의 몫을 받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조금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므낫세는 사실은 위치적으로 두 몫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한 몫을 받고 요단 서편에 한 몫을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장자니까 두 몫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축복은 에브라임이 받았죠. 또 그것은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역사로 연결되지만 야곱도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음을 분명히 지금 2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요셉의 믿음을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자기 그 뼈를 자기 그 시신을 이제 죽어서 아마 그 요셉의 그 죽음은 당시 애굽의 그 매장 방법, 그렇죠? 어떤 미라 형식으로 해서 뼈를 남게 하였겠죠. 그런 방식으로 매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뼈가 남으면 그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도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가나안 땅에 돌아갈지는 생각을 못해요. 물론 성경에 이제 430년 만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역사에 분명히 드러나지만 요셉은 압니까? 모르죠. 그럼에도 430년 후에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여기 묻혀서 미라가 되고 뼈다귀만 남아도 그 뼈다귀를 수거해서 내 고향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애굽 땅을 또 이 세상을 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죠.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아파트 사는 거, 다른 사람보다 좋은 옷 입고 많은 사람 앞에 와 명품이네. 온몸을 명품으로 주장한 그것을 좋아하면서 만족합니다. 그러십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선지들이 그랬고 믿음장에서 볼 때 사실은 이 믿음의 소망이 자연스럽게
우리 참된 믿음의 계승자들에게 의해서 계승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맞아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장에 나오는 그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 나중에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차이고 치이고 톱으로 켜지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그 삶에도 누구를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처음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저 북한 땅에나 예수 믿고 지하교인들 숨어서 성경책 보는 그런 것이죠. 11월 며칠이 그런 기독교에서 어떤 날이 정해졌냐면, 그러니까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날. 그래서 뉴스에 제가 또 보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예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죠? 모여서 저희가 뭐 문 활짝 열어놓고 찬송해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정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 죽임당하고 성경책 한 장, 마태복음 1장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갖고 다녀도, 쪽복음만 갖고 다녀도 그거 소지한 죄로 처벌을 당하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계심,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죽음은 개죽음이죠, 개죽음. 그러나 그런 죽음이 개죽음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혹시 이제 말세의 지말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 배우는데, 적그리스도의 어떤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이기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십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작은 시험도 못 이기니 문제죠. 뭐 큰 시험 이길 생각 하십니까? 큰 시험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시험부터 이겨야 돼요? 작은 시험. 저도 작은 시험 못 이겨요. 그렇죠? 작은 시험 못 이기니까 자꾸 너무 마귀가 또 그거 갖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시험을 계속 똑같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시험을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시험 내는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구구단 못 풀으니까 계속 구구단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구구단 풀었는데 또 구구단 주면 집어치우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저의 신앙 수준이 진짜 구구단도 못 푸는 초등학생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또 풀게 하고 또 풀게 하는 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는 똑같은 시험만 올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아직 그 믿음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중학교에 갈, 고등학교에 갈, 대학에 들어갈 수준이 아직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초등학교의 문제, 더하기 빼기 문제를 여러분에게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통과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부터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또 부족한 자를 통하여 또 오후 예배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왜 같은 말씀을 또 하지? 또 하시지? 할 때가 우리가 많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 믿음에 서지 못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믿음이,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더 주세요, 은혜를 더 주세요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입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실 영원한 그 땅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작은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모든 것들을 친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